여호수아 1장 1절에 있는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험한 경험과 똑똑한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5절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를 가나안 땅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던 이유였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힘들게 할 때,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과 위기가 올 때도 두렵게 하는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볼 때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쳐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앞에 있을지라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았던 모습들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받은 후에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승리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가 걸어간 그 신앙의 길, 그 걸음을 따라가며 배우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을 보면 선지자의 노래 중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아무런 어떤 증거가 없어도 주님 한 분이시면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거기에는 그가 믿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것을 믿었냐면, 첫째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믿음을 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아멜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잔인하기로 소문난 아멜렉 그 족속과 맞붙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만큼 충분한 어떤 이제 전략 전술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애굽에서 여러분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들이 모세의 말만 듣고 급하게 짐을 뿌려서 도망치듯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살벌한 전쟁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을 전쟁터에서 직접 보고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는 전쟁의 승패가 군인의 숫자나 무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아멘. 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막 부르짖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다른 모든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냐? 아멘.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다 주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멘.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할 때 아주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렇게 외치면서 나갈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기고 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임을 믿었다는 거죠. 아멘. 평범한 생활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어렵고 난감한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부정적인 결과들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보장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절망과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아직도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려는 내용, 그것은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심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배경이 아닌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이것을 믿은 겁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는 모세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또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라는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실 때에 모세가 아주 심각한 두려움에 빠졌던 것도 여호수아는 보았을 것이에요.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에 돌아왔을 때도 여호수아는 모세 가까이 있었어요. 가까이 있었던 여호수아는 자신이 섬기는 그 모세가 다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에는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의 난폭한 도적들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홍해 앞에서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에게 하시는 일을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아라 외쳤던 모세였어요. 마라의 샘물에서 쓴물이 나오거나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초조해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렇지만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워서 아마 몸을 사시나무 떨듯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면 멸망뿐이라는 것을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주님이 동행하실 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서 어떤 어려움에도 여러분 절망으로 결론 짓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평안한 삶을 보장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제 가나안 땅의 모든 적들을 내가 한꺼번에 쫓아낼 테니까 너희는 이제 내가 쫓아낸 그 땅, 그 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잘 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한 적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할 그런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싸워서 차지해야 할 땅이고 힘을 하나로 모으고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세 가지 거룩한 물질을 흘리면서 개척해야 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될 땅,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완성품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으로 남겨두셨다라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왜 주시려면 완성품을 주시지 빈 땅을 주시지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은혜가 있어요. 미완성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겠다는 약속을 여기에 함께 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과 또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충격에 대비하라고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에 어디가 가야 할 길이고 멈추어 서야 할 길인지 또 어디가 피해서 가야 할 길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에 그걸 알려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신의 부족함과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동의하지 않겠다는 말씀에 두려워하던 모세를 옆에서 지켜보던 여호수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동행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게 그에게 두려움이란 뭘까? 그 약속을 받았을 때에 그에게 있는 두려움, 그것은 뭐냐면 싸워야 할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아니요 환경의 어려움도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실까봐 그것이 그에게 두려움이 된 거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너와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까봐 그 생각을 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게 유일한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대의 저주는 아가봇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간청하는 모세의 그 마음과 믿음을 그 옆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여호수아도 받았습니다. 똑같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모세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똑같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늘 함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건지시고 그리고 도우시고 인도에 가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어려운 것은 막히는 일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계시냐는 믿음의 문제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며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나의 삶의 주인이신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행동이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나타나는 그 말과 생각과 행동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대의 위기와 최대의 어려움이 주님께서 더 이상 동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가봇이 아닌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위에 변함없이 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에 범사에 감사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순종하면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왜 순종할 수 있었는가? 순종하면 축복하시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경험을 통해서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2명의 정탐꾼이죠.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두려워 떨며 금방 출애굽한 백성들과 함께 정말 소동을 일으켰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백성이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백성이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과 눈으로 본 것만을 전부로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믿지 않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회를 거두가셨던 때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얻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입술로 불평과 원망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던 사람들을 광야에서 모두 죽이시고 그 다음 세대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그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성급한 판단이 여러분 분쟁과 다툼과 불평과 원망이 축복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게 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을 보여드릴 절호의 기회라고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은혜로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일과 생각과 판단으로 뒤로 물러나 깊은 침륜 속에 빠져버릴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언제 은혜가 올지 기다리는 것처럼 미라는 것은 없어요.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그랬어요. 기다리지 말라고 하니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했어요.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헌신, 순종, 희생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누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을 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여호수아에게는 결단해야 할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게 될 순간임을 깨닫고 순종합니다. 지금 놓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 기회가 언제까지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순종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앙의 모습은 이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이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물러서거나 도망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인가를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이라면 지금 나에게 약속된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능히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범사에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순종해서 지금이 은혜의 때임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무엇에든 이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